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세 번째 부분을 다룹니다. 바로 11장과 19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의다 라고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제1부에서 성령의 역사와 신앙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기술되어 있고 6장부터 10장까지 바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1장부터 19장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참고 사항을 보면 칼빈은 신앙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신칭의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3부에서 즉 11장에서 19장까지 구체적으로 이신칭의를 설명해 나갑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안으로부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념 따위가 아니라 기독교적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늘로부터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다 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강설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일 여러분들 페이퍼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참고 조직신학과 칭의론을 먼저 다루고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역사적으로 그 전에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시발이 뭐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의 발견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진짜 동기가 뭐냐, 그걸 우리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시편 22편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깨달음이고, 이걸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탑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탑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시편 22편을 읽다가, 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갚으셨구나, 그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구절을 깨닫고 분연히 종교개혁의 깃발을 쳐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이신칭의를 알기 위해서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의 대속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편 22편의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파하고 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찾으셨습니까? 5절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부르짖어 밑줄을 그어보세요. 부르짖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구절들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다는 말이 또 저기 뒤에 24절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군요. 그는 공관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밑줄 꺼보죠.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울부짖음은 영어로는 그냥 뭐 cry라고 되어 있는데, 비통한 심정으로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감한 상태에서의 부르짖음이다. 우리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요. 8절을 보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의탁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의탁하다. 그 얘기는, 의탁하다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trust in, 영어로 trust 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애가 높은 곳에 가고 아빠만 보면 막 밑에 뛰어내리잖아요. 아빠가 자기를 붙들어 줄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높은 곳에서. 제 아들도 어릴 때 공원에 갔는데 놀이터 그 위에서 있는데, 물론 뭐 모래사장이 이렇게 뛰어내려도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그럼 그냥 뛰어내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그래가지고 어렵게 손으로 받아낸 기억이 나네요. 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탁하다는 뜻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날 때부터 믿을게,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뭐냐면, 다윗은 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런 뭐 의식은 없었나 봐요.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나를 지으셨다.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다윗 왕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상당히 잘 학문을 겸비하신 분이다. 왕이라도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니까 위대한 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가보니까요.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겸손한 자, 찾는 자,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리하셨고요. 찾아야 되면, 찾는다는 건데, 누가 찾느냐면, 하나님이 찾도록 만드시는 자, 찾는 자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7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고의 밑줄 그어보시면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면 평생 동안 가도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튼 다 기억하는 때는 다르지만, 또 동기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말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찾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예배한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지만, 주님에 대한 그 기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전혀 틀림이 없이 동일한 기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마르틴 루터는
부르짖고 울부짖고 의탁하고 기억하고 찾고 그 예배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믿음도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땅을 파서 믿음을 일군 것이 아니기에 의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이 믿음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신칭의, 특히 이 칭의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늘 물론 뭐 다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개혁신학 안에서 조직신학 공부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이제 저는 뭐 우리 선생님 조성만 조직신학을 우선 첫째로 칩니다.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특한 그 기술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우리 눈을 확 깨게 하십니다. 다른 뭐 학파들, 대신 학파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우리 선생님의 조직신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조성만 조직신학이 좀 독특하고 탁월한 것인가를 충분히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먼드 조직신학입니다. 로버트 레이먼드, 낙스 신학 교회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활약했던 분이고요. 루이스 볼코브로 이어지는 그 조직신학의 계통을 잘 이어받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전통적으로 한국의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나 절치는 루이스 볼코브의 조직신학이 있고요. 그럼 침례파인데요. 침례파에 속되어 있는 칼빈주의자로서 좀 쉽게 조직신학을 기술하는 분은 웨인 그루데입니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존 머레이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 빌헬름 브라켈 책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조엘 비키가 개혁파 조직신학을 지금 펴내고 번역 중에 있습니다. 1권, 총 4권인데 1권, 2권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요. 3권, 4권이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무튼 이런 조직신학들, 또 뭐 고신척에서는 또 이건삼 박사님의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또 총신척에서는 뭐 박경련 박사님, 또 조직신학적으로 또 교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서철원 박사님의 개혁파 교의학 또 잘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파에서는 조영엽 박사님의 조직신학 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조직신학들이 있고요. 우리 대신 쪽에서는 우리 박상경 박사님이 또 조직신학을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칭의론을 좀 잘 정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독교 강론 내용을 좀 학습해보면 좀 더 유익하겠다 해서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자, 칭의다라는 것은 의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히츠디크라고 하고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하는데, 이건 의롭다고 인정한다. 영어로 justify 그러면 그냥 의롭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justif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다 하면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칭의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혁파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의롭다고 인정한다 라는 이 말을요, 의롭게 만든다는 도덕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내가 의롭게 행동하면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죄인, 우리 원래가 사악한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악한 자였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더러운 도덕을 개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도 그럴 능력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마치 그 순자의 성선설처럼 너무나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적 의미에서 의롭다고 하다라는 단어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 의의 신분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법적인 신분으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서 사형을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일단 해방시켜 줬어요.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요. 일단은 사형을 면제해 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팔리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벌을 줘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런 나쁜 놈을 저렇게 해방시켜 준 것은 저 무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잘 다듬어야 돼요. 칭의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어렵게 했다라는 뜻은 뭐냐? 법적으로 너는 자유다라는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루이스 볼코의 칭의론을 제가 한 5가지로, 또 조성만 박사님의 칭의론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올바른 칭의론의 핵심이 뭐냐, 이걸 오늘 저녁에 요것만 오늘 저녁은 잘 기억해가지고 돌아가도 큰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도 진짜 개혁파 신학에서 주장하는 이 칭의론 이외의 다른 칭의론을 지금 싹 들으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루이스 볼컵의 주장이에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뭘 기초로요? 나의 의를 기초로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것이 없어요. 율법이 100%를 원해요.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도덕법을, 완전한 도덕법을 요구하니까 죄인들은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죄인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네?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율법의 선언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차라리 숨을 안 쉬지 마라 라는 말을 따르는 것과 같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성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셨지만, 사람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거짓말 한번 했는데요. 초막절 날, 마지막 6월절 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동생들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나는 이번 명절에 안 올라간다, 거짓말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다 체포될 위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동생들을 사랑해서 배려해서 니들 먼저 가라. 그런 거 홀로 다른 데 갔는데 선을 위한 그 충정을 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거짓말 했다라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왜곡하면 아니 된단 말이죠. 어떻든 예수님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으므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무죄라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죄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선언하는 것을 법정에서 판사가 법정 선언, 판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법적 선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정리하면 무죄 선언을 한 법적 행위다. 증인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의롭다고 쳐주시는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 보고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의인이냐, 너 같은 놈은 교회도 다니지 말아야 돼, 아이고야 너 보니까 야 예수님이 부끄럽다 야,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야, 너 같은 사람이 그 교회 다니고 그 교회 도움이 되냐? 하면서 교회는 가보니까 천하의 못된 놈들만 다 교회에 다 앉아있더라.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답변이 뭡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었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 너는 여전히 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쳐주는,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네가 보기엔 내가 너보다도 못나고, 내가 너보다 더 덜 배우고, 내가 너보다 더 못 살고, 너보다 더 돌대가리고, 그렇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네보다 더 낫다고 한다. 그게 칭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기는 죽지 말아야 돼요. 좀 품격 있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거지처럼 손을 가고 밥을 먹거나 하는 행위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는 고파도 신사복을 입고 품격을 지키면서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품격을 지켜야지. 기죽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되지만 기죽지는 말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건 자연적 상태잖아요. 신기하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품격을 가지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를 안 고프게 하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없어도 절대로 자기 자식은 하나님이 굶겨 죽이질 않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요. 옛날에 한참 참 없을 때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배가 고플 때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밥을 잘 사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은 뭐 밥을 좀 사줄 수 있는 여유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 저에게 참 빵 한 개라도 베풀어 주신 분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선한 손길을 펼치신 분들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그분들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만약에 그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면 저보다도 100배 이상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참 선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칭의를 보세요. 뭘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죄 책임을 제거해 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한 일인데 그거를 주님께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말해서요,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벌금을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억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주어진 죄의 책이에요. 죄의 책임이에요. 죄의 부담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벌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 그걸 죄책을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내포된 모든 권리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보셨습니까? 그런 곳에도 안 가본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그런 곳에도 한번 가서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 보석금을 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사람이 와서 보증을 해야 나가는 겁니다. 나 혼자는 절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나의 신분을 보증한 겁니다. 얘는 내가 책임질게. 변호사가 와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오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나 꺼내주라고 해도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 참 형님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탁 그러니까 착 나가잖아요. 변호사가 내 신분을 보증했기 때문에 나은 거죠. 지금도 보석금 제도가 있잖아요. 보석금을 기탁하면 풀어주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회복이 된 거다. 세 번째 보세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일어나며 안에서는 아무리 꺼내달라고 해도 꺼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주관적으로 적용되지만 중요해요. 믿을 거예요. 내적인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무슨 도덕군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성화의 문제와 칭의의 문제를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glor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와 차이, 속도에는 사람마다 편차가 많은 거예요. 저처럼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빨리 변할 테이고, 뭔가 좀 찝찝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좀 늦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저 요새 우리 신씨가 참 많이 변했어요. 내가 참 칭찬하고 싶어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성화의 교리가 맞구나. 맞구나. 그걸 느끼는. 그 왜 안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게 심리학에서도 이제 비아스 이론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비관하면 자꾸 미끄럼틀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올라올 때요, 이게 미끄럼틀에서 내려갈 때는 쉬운데 이게 미끄럼틀에서 올라올 때는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 신씨가 한참 내려가다가 멈추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난 우리 신씨를 보고 요새 성화가 확실히 있구나. 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분은 뭐 죽겠다 그래도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내는 속으로 수고했다.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하지만 속으로 네가 아직 된통 고생 맛을 아직도 못 봤다. 입에 화근내가 나는 걸 봤냐? 똥줄이 타는 걸 경험해봤냐? 배가 고파서 3일 물만 먹고 지내니까 허리가 꺾어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학 하고 한번 허리가 꺾어져갖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봤어요? 진짜. 그런 경험을 꼭 같이 신씨가 해야 저희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의가 없으면 내적인 변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가 여러분 성화의 출발점이고 성화의 핵심이에요. 칼빈이 나중에 읽어보면 칭의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선언해요. 그렇다고 성화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너는 칭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씨 봐요. 처음엔 칭의가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확고하게 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씨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칭의예요. Definite sanctification입니다.
뭐래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좀 더 용납하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관용, 이제 토러런스를 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요 솔직히 영적인 환자들의 집합입니다. 병원은 몸이 아파서 가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고, 교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일단은 봉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픈 마음을 확 찔러대면 더 찢어지잖아요, 마음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함을 먼저 맛본 사람들이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시는 분들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더 따뜻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칭의는 한 번에 일어난다. 단회성입니다. 칭의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You are free, 넌 자유야 라고 선언했으면 그 선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영원토록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법정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단회성이다. 그런데 칭의 유보론자는 뭡니까? 일단은 칭의를 줘줬지만 저 마지막 종말 때 심판대 앞에 가갖고 그래도 거짓말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녀석은 칭의를 보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칭의 유보론 혹은 칭의 예약론, 성화에 의한 칭의론, 그걸 성화적 칭의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2016년도에 우리 개혁신학 포럼 학계에서 모 교수가 말이지, 난 그 좀 털복성이 왜 이렇게 목회자가 말이죠, 이제 뭐 털을 개털것처럼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침도 흘리고 보기 안 좋던데, 그런 분들이 대신학자라고 추앙을 받고 말이에요. 마치 돌의 추종자들이 그를 열광적으로 따르듯이 그분들도 팔로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완전 칭의, 법적인 칭의, 당신은 칭의를 받았으므로 완전하다, 이렇게 잘못 이신칭의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논리를 비약시켜가지고 잘못된 칭의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특히 최대성 총장님이 김세 그 교수의 유보론 유감이라는 그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뒷받침하고 우리 학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개혁파 칭의론을 확립하게 되고, 특히 우리 사실은 우리 이경선 목사님의 이신칭의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개혁신학 포럼이 함께 협력한 결과로서 나타난 좋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 하나 읽어보면, 저도 뭐 추천사를 쓴 책이 하지만 그런 운동에 대한 결실이 이 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권씩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루이스 볼컵의 칭의론 다섯 번째, 칭의에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무죄 그래 놓고 하나님이 너는 바로 나가, right now, 그렇게 하고, 너는 다음날 나가, 너는 1년 뒤에 나가, 너는 내가 한 10년 좀 있다 나가, 그렇게 하는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즉시로 무죄가 된다고, 즉시로 자유선언이 된다, 그 정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칭의되든지 전혀 칭의되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칭의론의 특징이고요. 자, 그렇다면 조성만 박사님 그럼 볼까요? 칭의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다. 의의 전가를 끄집어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임피테이션, 주입시켰기 때문에, 증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너는 의롭다라고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뭘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쵸? 판사가 유치장에 있는 나를 꺼내주기 위해서는 뭐 보석금을 건다든지, 뭐 무죄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한다든지 뭐 거리가 있어야 판사가 무죄 방면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거리가 뭐냐? 근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의의 증거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 자체이다. 무죄, you're free. 그 자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법적으로 적용하여 징벌을 받아야 할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한 거다. 무죄를 선언 밑줄 그으세요. 1번에 의의 증거 밑줄 그고 2번에 무죄 선언. 그리고 신분을 변화시키는 신분 변화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영생 밑줄 그으세요. 이게 칭의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감옥에 수감된 죄수에서 자유의 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됐다고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진 놈이 감옥 바깥에서는 거짓말 안 하느냐? 똑같이 해요. 그건 성화의 문제로서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감옥 바깥에 나온 사람에게 성화가 있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성화가 있어? 감옥 안에 가봤시오? 그런 것도 안 가보고 인생을 똑바로 살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완전히 자유가 박탈당한 채 내가 결정하고 내 식대로 해야 될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 감옥 생활에서 얻은 지금 자랑할 건 아니지만 감옥 생활에서 얻은 경험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는구나. 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내 식대로 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못이 덜 바뀌었어요. 그분은 감옥에 가면 갔다 와야 돼요. 감옥에 가면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자라면 자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운동하면 운동해야 되고 해야 돼요. 야, 그게 뭐냐? 여러분 그 훈련 방식이 광야 생활에 나와요. 출애 민신에 그 담겨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았어요.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면 일어서서 장막구 가야 돼요. 내가 안 가고 싶다. 아유, 한 시간만 더 잘게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게 죄수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 때 전부 죄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약시대, 광야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딱 멈추면 여기서 참 먹시고 또 자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지 않으면 맨날 며칠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거 이제 진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 딱 일었으면 움직여서 가고 말이에요. 이런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은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자아가 깨져요. 진짜로요. 저는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인간은요, 정말 왜 인간이 악한 자임에 수밖에 없는가 하면 참 속에요.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육적인 기질이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고집을 이렇게 부렸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때 보면 내가 얼마나 악질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10번이나 불평했어요. 기록에 보면, 민수기까지 보면 물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열놈이 부정적인 보고하는 거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내산 올라갔다가 보니까 사라졌다고 또 불평하고 대적하고 반박하고 대적하고. 그게 뭘 나타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얼마나 거부하고 대적하는 존재인가, 악인인가, 정말 악질적인 존재인가를 그걸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면을 생각하면서 칭의론을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해준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볼까요? 의롭게 하시는 주체는 삼일차례 믿을 것이에요. 참 이게 조성만 박사의 특징이에요. 레이몬드가, 제가 로버트 레이몬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은 모든 주어를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독특해요. 주님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구속 협약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말이 좀 떠오르네요. 주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어렵게 하는 동의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정 퍼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잘 유념해야 됩니다.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다, 페이버다, 페이버.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호의를 노아의 그 창세기에서 찾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눈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했다. Noah found the favor, the God's favor in his eyes. 아마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노아가, 우리말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노아가 하나님 눈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 favor가 뭐예요?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 눈빛을 보았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칭의가 바로 이러한 God's favor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성만 신학의 특징이라니까요. 이래서 다른 거예요. 밋밋하지 않아요. 아주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한 선생님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이런 깊이를 또 파헤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호의다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보세요. 칭의는 단 이례적이고, 아까는 실질 변화가 아니라 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구원의 질서 전체의 법적 구원의 서정이 있죠. 구원의 서정의 반석이 뭐냐? 그 칭의다. 그럼 제일 밑에 구원 질서의 제1단계 밑줄 거였어요. 제1단계에 속한다. 그러면서 5번 보세요. 아니, 어디 신앙이 먼저지, 어디 칭의가 1단계입니까? 하는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결합이며 중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우선적 은혜이다. 그러나 칭의는 신앙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제로 하며 신앙에 의해 전가되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칭의 앞에 그리스도 의의 전가와 믿음의 선물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 중생이 먼저 주어지면서 동시에 칭의를 두고 있음으로써 제1단계라는 표현을 나중에는 중심 단계에 속한다. 그렇게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서정이 전 머리에는 9가지로 설명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을 넣어서 10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전 머리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 부르심 소명, 택한 자를 부르신다. 그리고 부르신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 그 다음에 거듭난 자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가진 자를 회심케 하신다. 회심케 하신 자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자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영화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게 구원의 서정 단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칭의론을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두 분의 이론을 제가 정리하여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한 2, 3주가 걸릴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서 11장은요. 또 해야 될 이야기, 다뤄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2, 3주에 걸쳐서 이신칭의에 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진술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피곤한 가운데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